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어요. 왜 승리를 했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단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 기독교만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성경의 열매요 복음의 기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얘기죠.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이 로마는 이 제국주의 그 꿈을 꾸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영토를 계속 이렇게 넓혀가고 있었어요. 로마의 군병들과 이 황제는 전쟁에 이기면 반드시 그 전령을 본국으로 보내요. 보내서 승리의 소식을 로마 전역에다가 이렇게 전하게 했어요. 요즘에 뭐 스마트 전화기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전화하면 되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령을 보냈어요. 그 준마, 아주 쫙 적토마 같은 이 준마를 가지고 쫙 가서 황제가 이겼다,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나간 그 병사들의 가족, 아내나 아들이나 뭐 이런 가족들은 이 전쟁에 나가서 다치진 않을까, 죽진 않을까, 노심초사 전쟁터에 그 전장을 나라 쪽을 향해서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 근심 걱정을 승리의 소식으로 우리가 이겼다, 황제가 이겼다라는 승리 소식을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썼다가 걸리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시대가 그때 당시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이 성경의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마태, 마가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마가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런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전도나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쪽으로 이게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의 이 복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인류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최후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인류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버렸다, 완불했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동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우리는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절, 예수님께서 사신 날, 이 복된 날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반 종교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영혼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윤리나 도덕을 가리키는 그러한 학문이 되고 말 것이에요. 우리 영혼 구원의 문제나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공부를 하듯이 학문을 닦아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처음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제가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부활의 제목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기독교 신앙은 부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옛 성품들은 다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부활이다, 부활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쭉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일이라는 이 가정법으로 5번씩 반복을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반복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유대교의 그 사두개파들의 그 영향으로 부활도 천사도 없다라는 것들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자유주의, 독일에서부터 자유주의가 신학돼서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자유주의 신학자가 해외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서 들어와서 많은 자유주의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말씀하면서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정말 알차게 일을 해서 일의 대가,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헛일하게 되면 얼마나 그게 허무하겠어요.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시죠.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다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5번씩 반복을 해서 만일이라는 가정법으로 이 부활에 대한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당하다, 역사적인 사실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저를 보세요. 머리를 식힐 겸 제가 이 숫자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숫자 1은 하나님은 유일하다. 신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은 하나님의 신 안에 다 굴복되어 있는 잡신이,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숫자 1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숫자 2는 뭘 가르치냐? 뭘 의미하느냐? 하늘과 땅을, 천지 만물이 이 숫자 2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숫자 3은 뭘 뜻하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삼일째 하나님이다. 그래서 3은 하늘의 숫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4는 뭐냐? 동서남북 사방이 있어요. 그래서 4는 땅의 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쳐지면 7이 돼서 이 7이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수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행운의 숫자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면 숫자 5가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숫자 5는 이 천사들의 수다라고 말을 해요. 천사들의 수다. 그래서 이 숫자가 주는, 이 숫자 5에서 주는 그 깊은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이 숫자 5에는 변화되고 균형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번씩 만일 이렇게 반복을 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 그 이유가 5번씩 부활에 대한 변화와 균형된 삶을 반복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 길로 가는 길을 부활하신 예수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5번씩 변화와 균형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기 위해서 5번씩 반복을 하지 않았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숫자 6이 주는 의미는 뭘까? 이 요한계시로 보면 666이 나와요. 이게 사단의 수, 사람의 수, 마귀의 수를 6이라고 그래요. 짐승의 수입니다. 그리고 7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쳐서 완전한 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라는 고정관념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의심병, 이러한 의심은 십자가의 못을 콱 박아버리고 다시 사시는 그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면 천도,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살게 되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살아나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성도는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생전에 3번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 계셔서 이제 그 허탄함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나 짓자, 뭐 고기나 잡자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의심 많은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 명은 가룟 유다라 자기가 자살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11명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없는 10명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밖에 어디 갔다가 와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500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직전에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당부를 하죠. 예루살렘에 유하라, 예루살렘의 이 교회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500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기도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0여. 열흘 동안 끝까지 남아서 기도한 사람들이 120여 명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여기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고 다시 오순절이 되려면 10일 있는데 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500명 가운데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름에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로 이 시작 처음부터 마치는 우리 인생의 그 끝나는 부분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담에게는 이 죽음이 왔습니다만 이 그리스도에게는 새 삶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나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라는 것은 영어로 but, 반증,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 들어있어.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 절대로 우리는 불쌍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객과 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첫 열매가 무엇인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일까?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을 부정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활로 이어지게 하는 부활의 보증이 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첫수확의 그 열매를 바치게 되면 나중에 그 익은 그 열매들은 우리들의 성도들이 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절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10의 9는 다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생각하고 번성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바쳐라 말씀하죠. 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인 겁니다. 이 머리가 부활하면 우리 몸인 우리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한다. 머리가 살면 몸도 동시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말씀, 확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부활을 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의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전가되어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구원받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38년 전 우리나라 조선은 1884년도예요. 우리나라 조선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어요. 중국의 청나라가 이 조선을 내정 간섭을 하고 이 섭정으로 그 간섭을 벗어나고 이제 자유 독립의 국가로
서가기한 갑신정변이 일어난 해가 1884년도였어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는 이 조선 땅을 바라보기를 소망이 없고 이제 은둔한 아주 어둡고 캄캄한 암흑의 땅이다라고 여겨왔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은둔의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기를, 빛을 전파하기를, 빛을 선교하기를 하나님의 섭리로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황무지와 같은 나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미국 출신 언더우드와 또 영국 출신인 아펜젤러가 선교사의 이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선교사를 이 암흑의 땅, 조선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선교사의 그 자원을 하게 해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깨워요. 그래서 암흑의 땅, 조선 땅으로 선교사를 갈 수 있는 자원의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황무지의 조선 황무지와 같은 땅에 1800 그 이듬해인 85년 4월 5일 오늘 부활절날 인천에 있는 제물포항으로 이 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와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감리교와 또 이렇게 장로교의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두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순간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우리나라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본국에다가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교 보고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구 대비 가장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를 지구촌에 파송한 나라가 된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실천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내가 죽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부활의 삶,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순서, 부활의 여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양도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죽어야 그 성도 안에 예수가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살면은 예수가 살 틈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얘기. 죽음은 첫사람 누구에게로부터? 아담에게로부터 왔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 죄가 끼어들어서 죄가 전가가 되어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됐어요. 그러나 부활은 두째 사람이 예수로부터로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다시 한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다시 산다라는 말씀이죠. 죽음이 누구에게 왔느냐? 바로 아담으로부터 왔다. 참 억울하죠. 우리가 아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아담의 그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했다는 얘기죠.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TV 뉴스를 봤는데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딱 국경을 막아놨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전에 풀었다고 그래요. 풀어서 이제 한국에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여대생 4명이서 20대 초반의 이 여학생들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언어도 공부하고 또 그 선진국가에 날아가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 비자를 받아서 약 한 달 전에, 뭐 2달 채 안 된 것 같아요. 호주에 입국을 해서 이제 4명의 여학생들이 운전을 어떻게 국제면허를 땄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전을 하고, 땅이 넓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호주에는. 그래서 운전을 해서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들어가다가 트럭하고 충돌이 돼서 4명의 그 여학생 모두가, 그 차에 탄 모두가 다 사망을 그 자리에서 했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은 이 운전 미숙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트럭 기사가 졸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차 안에 갇혀서 운전한 그 여학생 그 차에 탄 그 4명은 죽었어요. 이게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눈을 뜰 것이고, 불신한 자는 땅에서, 지옥에서 눈을 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부활의 삶,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둘째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 둘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부활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 돼. 옛사람은 죽고 옛 성품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4절 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올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제가 쉬운 번역을 봉독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려고 잡았던 그 권세, 이 권세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인수인계한다, 다시 바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그 사명,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그 사명이 재림하실 때 끝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에는 사단이 왕노릇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에 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대면 예배를 하지 마라, 뭐 비대면 예배하라, 뭐 이렇게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야만 했어요. 어떻게든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부단히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막 핍박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8절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킨 분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으로 군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십자가의 못을 박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심어서 100%
택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